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교회 안에 네 종류의 신자.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한 여자의 헌신의 말씀이죠. 특별히 포커스를 예수님 앞에 그 네 종류의 신자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성경의 해설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 있죠. 뭐냐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것은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바로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일이 있는데 그건 생명을 위해 오셨어요. 구속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은밀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은밀한 일이에요. 물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의 지도자들이죠. 눈먼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자들이든지 다른 모든 사람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벌어진 이런 은밀한 일, 흉계가 있는데 그 흉계는 죽음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밀한 일은 생명을 가지고 오지만 사람들의 은밀한 일은 흉계로서 이렇게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 인간의 지혜로 이제 밀란을 염려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시고요. 여기 둘러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중요한 것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자의 참된 헌신. 그 마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매우 값진 향유라 그랬어요. 사실 향유 그 자체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근데 아주 매우 값진 향유라고 말하고 있고 또 마가음의 특징이 곧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즉시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뜻밖의 사건. 사실은 이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죠. 우리는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리아는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사실은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 장사를 미리 준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언제 알았냐면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게 될 때 아주 이렇게 매우 값진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는 부유한 가정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손수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음식을 장만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제 아들을 이렇게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가정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사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하루의 품삯 적어도 4, 5만 원, 5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적어도 1,000만 원 넘는 아주 귀한 그런 향유를 준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그 많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 즉시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알고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향유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같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께 부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부활하셨죠. 사실 이것을 미리 준비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섬김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어떤 신자가 있냐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나온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어떤 길을 가느냐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귀중한 믿음의 섬김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리아 같은 성도는 오늘도 이게 휴거자가 될 것이고 또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하면 분명히 순교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지혜 있는 처녀와 같이 오늘 주님을 위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귀한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교회 안에 바로 이런 마리아 같은 귀한 성도가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집이냐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이렇게 청했다는 사실이죠. 식사를 초대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여기 나병 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나병 환자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동네에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청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이전에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병이 치유함을 받아서 이와 같이 감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신자,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대접을 보게 되냐면 마리아는 향유옥합, 가장 매우 값진 향유옥합을 준비해 주님께 그것을 드렸지만 이 시몬은요,
그가 구원은 받았지만 은혜를 입었으나 주님이 가시는 길도 몰라요.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 다른 사람은 식사 대접하는 정도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큰 믿음의 길, 주님의 길을 안다고 하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고 하면, 사실 나병 환자 이 시몬도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마리아의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나병 환자 시몬과 같은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주께서 말씀하신 것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거든요. 청함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은 자는 많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 같이 주님을 그냥 식사 대접하는 정도로 그와 같이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놀랍게도 여기 마리아는요, 매우 값진 향유를 준비해서 아주 즉시 주님께 깨뜨려 주님께 드린 아주 귀한 여인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시몬은 구원받은 신자, 그러나 주님이 가시는 길도 모르고 주님의 영광을 모르고 더 귀한 것으로 뜨겁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오늘도 우리가 그냥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사건이 벌어진 데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고, 그는 그냥 평범하게 그를 나병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시작이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은 점점 주님을 섬기는 자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깨뜨려 주님께 드리게 될 때, 여기 4절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이 여자를 막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여인의 헌신을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냐, 화를 내면서 막 책망했다는 사실이죠. 어찌해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왜 쓸데없는 데 쓰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담대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이러했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있지 않느냐.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적어도 300데나리온은요, 오늘날로 따진다면 1,000만 원, 1,500만 원, 하루의 그 임금을 오늘도 3만 원으로 한다면 90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4만 원을 따진다고 하면 1,200만 원 되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많이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사실 오늘도 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런 사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영광을 몰라요. 그래서 무엇으로 대체하려고 하냐면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지 않느냐. 적어도 사실은 이거 뭐냐면 300명의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줄 수 있는 하루의 품삯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이 여자를 책망하는 사실, 이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26장 8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주님의 가시는 길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고 있는데 제 아들은 어떻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분이 이제 로마 군대를 내어쫓고 이제 왕이 되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실 것이다. 유대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가 좌우정할 것인지 우위정할 것인지 다투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변화받기 이전의 제 아들은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근데 바로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모르고 주님이 어떤 길을 가는지를 모르고 오늘날 교회가 어떤 길을 가는지를 모르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을 300데나론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마리아와 같은 성도를 책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바로 또 다른 종류의 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제 아들에게 막 책망함에도 불구하고요, 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나? 제 아들의 말처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묵묵히 끝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 마리아의 참된 헌신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 그래서 오늘도 참된 믿음은 항상 무엇을 만나냐면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요. 격려받고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책망을 받고 막 반대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관점이 달라요. 믿음의 눈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제 아들의 책망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모르고 주님의 가신 길을 모르게 될 때 이렇게 귀하게 섬기는 성도들을 이렇게 책망할 수 있고 그 길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겸손히 엎드리고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시는 길을 그가 막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사랑에 의해서 주님 결코 이런 일이 일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다니요, 주님의 왕이 되셔야지. 그럴 때 주께서 바로 베드로를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도 육신의 생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십자가로 향해 가시는 이 귀한 순간에 바로 향유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모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될 때 이와 같이 귀한 여인을 책망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그래서 항상 우리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알고 주님의 길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마리아를 책망했죠. 어찌해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쓸데없는 데 쓰는가라고 했어요.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아들이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특별한 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허비하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판점은 누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냐면 가룟 유다요. 그는 누구?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요. 선생님이라고만 불렀고 신앙을 고백한 적이 없어요. 이게 가룟 유다예요. 성경은 왜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것을 300데나론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 까닭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은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동일한 소리를 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구원받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변화받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믿은 적도 없어요. 신앙을 고백한 적도 없어요. 그가 왜 그랬습니까? 300데나론 이상에 판다고 하면 가룟 유다가 회개를 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어디에 있었냐면 물질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하나님과 만몬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야, 물질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랬습니다. 그가 베개를 맞고 있었는데 돈깨를 맞고 있으니까 늘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마리아가 이 향료값을 깨뜨려 드리지 않고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하면 회계인 가룟유다가 그것을 맡아서 집행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훔쳐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다른 빌미를 그러니 핑계를 댄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를 정말로 잘 도와야 합니다. 구제해야 하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에 대한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주님의 가시는 길이 있거든요. 주님이 바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공생의 가운데 마지막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대지 지나면 6월절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주님의 가신 길을 누가 알았냐면요, 이게 나병 환자 이 시몬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고 가룟유다는 더욱더 알지도 못하고요, 오직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 마리아만이 알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참 믿음의 본질은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주님이 또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될 때 항상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자로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을 섬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섬긴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였죠. 물론 나병 환자 시몬도 섬겼어요.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근데 식사 대접하는 정도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그 나병을 치료하셔서 인생을 변화시키셨잖아요. 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나 구원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식사 대접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부와 같은 신앙, 장차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휴거될 자가 바로 누구냐, 마리아 같은 신앙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가시는 길을 알게 될 때 내가 어떻게 그분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 마리아는 그렇게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것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성경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 아들이 볼 때도요, 300데나리온 이상 팔할 수 있는 아주 값진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다 드렸어요. 이렇게 섬길 때 항상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변화되지 않은 제자들이 있죠. 책망하잖아요. 아마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보게 될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기쁘게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저 여인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내 입에서 지금 이게 주님은 식사 대접하는데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불편해요. 자기는 못하면서 그것을 불편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정들을 보게 될 때 제 아들은 막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와 동일한 목소리를 냈냐면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유다. 성경은 가룟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멸망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멸망의 아들. 성경 전체에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운 두 사람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유다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마지막 대환란 때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를 멸망의 아들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멸망의 아들 두 가지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 네 종류의 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나 자신을 잘 살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알고 주님의 가시는 길을 알게 될 때 오늘도 내가 그분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오늘도 주님을 섬기는 것은 외적인 것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게 될 때 항상 주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낙심치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섬기고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준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이 땅에서도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장차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오늘도 즐거움에 참여, 왕으로 참여하는 영광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네 종류의 신자가 있었죠. 여기 나병 환자 시몬이 있었습니다. 나병을 치료받았고 메시아를 만나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그저 그냥 주님께 그 식사 대접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자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보면 향료값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 마리아.
이것은 적어도 300데나리 이상 되는 아주 값진 것이었지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리에다가도 막 맞이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분을 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왜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아요. 마지막 유월절이고 십자로 가시는 것을 알게 될 때 주님을 이와 같이 섬기는 귀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주님의 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도의 축복은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영광의 주님을 알고 주님의 길을 알게 될 때 이 시대에 이기는 자로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제 아들은 제자였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가득 차 있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했고 막 자리 다툼, 권력 다툼을 했어요. 그게 주님의 길을 몰랐다는 사실이죠. 변화되지 않은 제자들, 변화되지 아니하는 교회의 중직자들은요, 항상 주님을 귀하게 섬기는 사람을 책망하고 분을 내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가난한 자들의 것으로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심지어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믿었는데 구원 탈락이 아닙니다. 거짓된 신자죠. 그는 물질에 사로잡힌 자예요.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재물을 그 발 아래에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 구원받은 3,000명의 사람들이요 다 은혜를 입고 어떻게 됐냐면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막 밭을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을 묻은 것으로 구제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 있다는 것은 물질에 사로잡힌 자였는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구원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물질을 오늘도 정복하고 주님께 드리고 오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게 될 때 장차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될 때 이기는 자로서 오늘도 왕 같은 제장으로 들어가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예, 한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워킹 바이블 TV 첫 번째 구독자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주일입니다. 주일 오후 4시 30분 바로 서울 요 주사와 같습니다. 첫 번째 구독자 대회인데요. 여러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을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보건상 40명으로 제한하고요. 맨 밑에 신청 링크가 있는데 커뮤니티에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시는 분들은 같이 좋은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못이 얻으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못이 얻으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못이 얻으리세. 오라 성자 오셨네. 못이 얻으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못이 얻으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오. 영원 복락 누리세. 못이 얻으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못이 얻으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못이 얻으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내 안녕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거리를 걸어가시고 이제 공생의 마지막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인 이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고 한 여자 매우 값진 향후 한 순전한 나도 언옥합을 가서 의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오늘도 이 연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주님, 오늘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주님을 알고 주님의 길을 가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제 아들이 화를 내며 그 연약을 책망했고 또 가룟 유다와 동일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을 300데나리 이상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오늘도 주여, 오늘도 우리가 변화받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육신으로 섬기게 될 때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항상 오늘도 주님을 알고 주의 가는 길을 알아 이 어두운 시대에 깨어있어 새벽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만을 추구하는 저들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힘을 다해 향유를 부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 오늘도 미리 주를 위해 섬기는 축복자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 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섬기는 수많은 축복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 방방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안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도 신실한 주의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마리아와 같이 오늘도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가는 길을 알아 오늘도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오늘도 주님의 즐거움에 들어가는 오늘도 축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며 오늘 세상 것에 얽매있던 저희들 주님의 자녀가 되어 싸우니 항상 위의 것을 오늘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추구하며 오늘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축복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